하나님의 영화로운 생명의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원한 복음 8월 21일 나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0절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요 사람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잡혀갔는데 이제 그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모습은 사람의 모습 얼굴이고 옆에 모습은 사자의 얼굴이고 오른쪽의 모습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의 모습은 송아지 얼굴이고 뒤에 모습은 독수리 얼굴이요. 이게 네 생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짐승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이 짐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짐승 이야기가 오늘 말하는 이 생물 이야기고 이 생물 이야기가 생명이라고. 생명.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생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내 생물이 아니라 내 생명이죠. 내 생명.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제 강가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강가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데 하늘이 그냥 쫙 열리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 그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앞에는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앞의 모습은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오른쪽의 모습은 사자의 생명. 하나님의 왼쪽은 송아지의 생명. 하나님의 뒤의 모습은 독수리의 생명.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는 사람의 짐승. 오른쪽은 사자의 짐승.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늘의 생명. 땅의 생명도 아닙니다. 제가 참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큰 마음 먹고 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5권짜리 어느 출판사에 나온 5권짜리 한 질이에요. 1권, 2권, 3권, 4권은 성구사전이요. 예를 들어서 생명 치면 성경 전체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쫙 나열돼가지고 여기에서 생명은 네페시, 여기에 생명은 하이, 여기에 생명은 루아,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돼 있는데 원문으로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쫙 다 나열을 해놨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구사전. 그러면 여기서는 자, 땅이라고 돼 있으면 땅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5권은 뭐냐?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 원문을, 요거는 무슨, 이 흙은 무슨 흙이다. 아파르라는 흙이다. 이 흙은 호멜이라는 흙이다. 이 흙은 아다마라는 흙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란 단어를 딱 찾으면, 자, 전부 다 네페시. 또 전부 다 하이. 이 두 가지가 99%입니다. 어떨 때 누아라는 단어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 우리는 잘 하잖아요. 혼을 말해. 우리 사람들의 혼. 생명. 그래서 땅의 생명을 얘기를 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근데 이 하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생명을 얘기한다고요. 구원의 생명.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짐승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하이,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게 알고 있느냐.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지금 성경 짐승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자 나오잖아요. 송아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 짐승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성경은요, 원문으로 이스라엘의 글로 정확하게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짐승이라고 돼서도 다르고,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생물이라고 됐는데도 달라.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하죠. 쉽게 생각하려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벌레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만 벌레로 표현된 말씀, 돌멩이로 표현된 말씀, 반석으로 표현된 말씀, 물이나 별로, 나무나 짐승으로 표현된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 이야기는요, 누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말하는 짐승도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4장 10장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 얘기도 사실 똑같아요. 지금 예수께서에 나오는 이 네 생물 이야기도, 이 네 짐승 이야기도 똑같은 생명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생명. 근데 지금 이 예수께서는요, 자, 1절 말씀 읽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날. 그러면 30째 해라면 뭐예요?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 얘기한 거예요. 30살. 그 예수님도 여러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30살 됐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30살 때 지금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에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 날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 갈대아 땅은 지금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며 빛이 그 지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막 폭풍이 이러더니 구름이 막 사방가운데서 오더니 막 번쩍번쩍 막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요? 내 생물이 나타나요. 내 생명이 나타나요. 여기서 생물이라 했지만 생명입니다. 아르바 하이. 자, 내 생명이 내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들에게, 여기서도 그러죠. 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 그럼 그들은 뭡니까? 내 생명입니다. 그 내 생명에 뭐가 있어요? 사람 형상이 있어요. 사람 형상.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일단 보니까 앞에 모습을 보잖아요. 조금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오른쪽 모습 보이고, 조금 왼쪽으로 돌리니까 왼쪽 모습이 보이고, 뒤에 모습 어떤 모습이야? 뒤에 모습 보니까 독수리 모습도 보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이라든가 옆이라든가 오른쪽이라든가 왼쪽이라든가 뒤라든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무엇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형상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모양은 속모습입니다. 생명의 속성. 그러면 겉모습은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기가 막힌,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겉모습인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의 모습이 나타나냐고. 이게 괴물이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봤는데 이 괴물이잖아요. 아니 실제로요. 어느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자고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송아지고 또 독수리고 그런다고 해봐. 그게 언제나 존재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습. 근데 자 이걸 봅시다. 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13절 봅시다. 이 생물의 모습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타는 숯불하고 햇불 모양이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타는 숯불을 어떻게 숯불이 타요? 막 불이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숯불. 햇불은요. 막 활활 타잖아요. 이 불타는 모습. 이게 내 생물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물이 보이는데, 사자의 모습, 응? 독수리의 모습, 뭐 송아지의 모습, 사람 모습,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것이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활활 타는 숯불과 햇불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모양같이 왕래를 한다고 그래. 여러분 번개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번쩍번쩍. 자 이게 저 등을 사면 형광대 등을 사면 번개표가 있어요. 번개표에 이렇게 칼이 그려졌어. 이렇게. 번개를 말하면 이게 생각나. 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 소나기 오고 그럴 때 번개 치를 때 보면 막 쫙, 이
이 불칼이 이 번개가 그려지는 것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번개 모습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번개 모습같이 왕래한대요. 왔다 갔다 한대. 왔다 갔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내 생물의 모습이, 그러면 내 생물의, 내 생명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됐든, 숯불과 햇불 타는 것으로 보여졌든, 번개가 서로 왕래하는 것으로 보여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한가 봅시다. 자, 내가,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은 바퀴에 따라 하나씩 있고,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22절 봐요. 21절. 자, 22절 끝에 있겠죠?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러라. 바퀴가 땅에 있는 바퀴, 자동차 바퀴, 수레 바퀴, 수레 구르마 굴러가는 바퀴,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바퀴, 동그란 바퀴. 근데 이 내 생물의 모습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 생명, 즉 하나님의 모습이 무슨 모양이라는 거요? 바퀴 모양이에요. 바퀴. 근데 그 바퀴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21절 하단에서 생물의 영. 이 생물의 영은요, 영은 누아우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생명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어떤 좀, 말씀께나 깨달았다는 사람들,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들 보면요, 진짜 이 바퀴를 그려놔, 동그랗게. 그렇고, 이 바퀴를 뺑 돌아가면서, 마음도 써놓고, 지정의도 써놓고, 별걸 다 해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아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보세요. 바퀴 얘기하지 뭐니 그냥 나와요. 바퀴는 뭐 하는 겁니까? 바퀴는 굴러가는 거죠. 진행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옮기는 것이죠. 뭘 진행하고 뭘 전달하고 뭘 옮겨요. 하나님의 영을 옮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바퀴를 표현하는 것이고, 숯불을, 햇불, 화를 타는 모습, 이 열정이 화를 타는 모습, 번개를 쳐서 모든 것을 파괴도 시키지만, 이 번개가 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판으로 쓰잖아요. 우리의 것이, 옛 것이 심판이 돼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해 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 내 생명의 모습, 내 짐승의 모습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에스겔서 1장 28절 갑니다.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그 사방 광채가, 자, 앞에는 사람,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은 송아지, 뒤에는 독수리. 이것이 광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러분, 무지개는, 자,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지금 이 내 생물, 내 생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이 설명된 것이 뭐라는 거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 모습,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갑시다. 계시록 4장. 자, 지금 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하늘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교회를 딱 얘기를 하면서 이 7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7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음에 7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인. 이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하늘의 예배를 얘기하면서도 여기서도 지금 자 3절 봅시다. 자 2절부터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러하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지 보세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뭐예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그죠?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이는 앞뒤가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4생물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수께서는요 앞과 오른쪽과 왼쪽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기를 해요. 지금 다니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내 생명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 내 짐승의 모습. 근데 이것을 생물이라고 표현했고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러나 이것이 똑같이 생명이라는 단어라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아해하는 것은 지금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냐? 지금 계시록 13장 14장의 이 짐승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7나팔의 말씀이 적용이 돼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낳아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이제 예표로 듭니다. 제가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어.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이 상태가 여러분 생명의 상태라고요. 하늘의 생명의 상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낳아졌으니까 이 하늘의 사내아이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 있어. 그러면 나와 새 사람은 각각의 존재죠. 나와 새 사람은 각각의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고 나는 속사람. 옛사람 중에서 속사람에 해당되는 거요. 그런데 이 옛사람 안에는 속사람의 모습도 있고 겉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말하는요 속사람 겉사람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경륜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속사람 겉사람 얘기를요 우리가 해야 돼. 이 속사람 겉사람의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생명 얘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옛사람 새사람이 뭔지 겉사람 속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이 생명 이야기를 하던가요? 생명 이야기를 하더라도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의 경륜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간혹 하다가 있기도 있는데 거의 다 없어. 거의 다 없어. 그러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계시록 13장 14에서 이 짐승은 납니다. 나. 지금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생명 되었잖아요. 나는 생명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나의 모습은요 이 짐승의 모습이라니까. 짐승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내가 거듭났으면 온전한 거듭난 상태로 우리가 계속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타락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말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빛임을 얻고 성령을 은사를 맛보고 내세를 경험을 했어도 타락한다니까요. 타락해. 그러면 나는 거듭나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아서 내가 여자로 돼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의 생명을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짐승이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7머리 10뿔의 모습으로 생명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7머리 10뿔인데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약에 거듭났어도 나의 옛 생명은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선택하면은 그 세계에 깍깍 쏘가지고 따라가면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요?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를 능력을 맛봤어도 타락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일을 맡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계속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어도 이 짐승의 생명이 있는 거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짐승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생명 자체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늘 생명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이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 얻었는데 무슨 뭐 또 짐승이냐, 뭐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 새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겉사람 속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시간 이 부분을 다 설명 못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거듭났어도 이 두 생명의 경륜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요, 각자의 모습대로 만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송아지의 모습으로만 만나면은요, 항상 섬기는 모습,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왜 신앙생활을 해? 어떤 사람은요,
사자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잡아먹으려고만 해. 잡아먹으려고만. 이게 이제 이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잡아먹는다는 것은요, 삼킨다는 의미고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경륜에 하나님만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말씀 갖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씀 항상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하나의 모습만 갖춘 사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세계를 부인해야 된다. 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폭넓은데.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사랑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막 구구절절 내어가면서 그 성경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근데 그 사랑이 좀 도와주고 뭐 섬기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은요, 희생이 하나님이신데 상대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라니까. 생명만 드려요? 하나님은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해. 사정없이.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희생만 하고 위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때에 따라서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징계를 해 주어야 상대편이 잘못된 것인 걸 알잖아요. 근데 사랑, 은혜, 섬김, 위로 이러기만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걸 몰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도 어떨 때는 막 사정없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딱 띄어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있어요. 그것을 그나마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생물로 7영으로, 여기서도 그렇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등불 켠 것이 7 있다 했잖아요. 등불 켠 것 7 있는데 이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 그리고 등불을, 성막에 가도 금초 때 7 등불 켜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게 이게 우리들에게 보이는 시각을 이렇게 해놓고, 7 등불 켜놓고, 이게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자, 다니엘서 갑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6쪽. 지금 여기서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을 이제 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사자요, 둘째는 곰요, 다른 짐승 표범과 같고, 이제 지금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10뿔을 가지고 있대. 예? 이것들이 10뿔을 가지고 있어. 자, 앞에 건 생략하고 23절 봅시다. 23절, 7장 23절. 예, 다니엘 7장 23절.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네 나라라.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 이제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짐승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 지금 이 네 짐승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이 생명 이야기입니다. 생명. 그러면 이 다니엘서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이것도 10뿔이잖아요. 여기 7머리는 없어요. 이거 10뿔이요. 근데 이 네 짐승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네 나라라고 얘기잖아요. 자, 23절에서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여기서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 여기 넷째라고 그래요. 그럼 넷째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냥 또 사라는 단어 또 4분의 1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왜 첫째, 둘째, 셋째는 말 안 하고 넷째만 얘기할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 통합해서 넷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짐승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이 네 짐승의 나라가 이 네 짐승이 네 나라라는 거요. 이 네 나라는 강해가지고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세요. 이 짐승들에게 10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들에게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이 10뿔이 앞으로 일어날 10왕이래. 이 10뿔이 10나라인데 이 10왕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래. 그럼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글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딱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알아먹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같았고 메데가 같았고 바사 같았고 이 강대국 나라들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자, 강대국 나라 얘기를 할 때 미국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이 네 나라가 사탄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 교황도 얘기를 해. 개신교에서 말할 때는, 개신교에서 말할 때는 이 로마 교황도 이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 그런데 지금 이 10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요. 근데 일부 사람은 미국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미국은 얘기 안 하더라고. 미국이 얼마나 큰 현대사에 있어서 강대국입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20절 갑시다. 20절. 다니엘서 7장 20절 봅시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 있고, 이 네 짐승 얘기하는 겁니다. 또 네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요보다 커 보이더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뿔에 뭐가 있다고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 있다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뿔에 눈도 있고 입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뿔은 이 소뿔, 예? 사슴뿔, 이 뿔이잖아요. 이 뿔에가 눈이 달려있고 입이 달려있어요? 왜 이거는 그대로 해석을 안 해? 이 뿔이 10나라라고 10왕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왜 이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는 얘기는 그대로 해석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자기가 보여지는 세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생명 이야기라고. 이 짐승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러면 이 짐승 자체가, 이 짐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생명, 내 생명, 내 생물. 그러면 이
이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뿔은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뿔, 한나의 뿔 기억하십시오. 예? 이 구원의 뿔, 이 뿔에가 뭐가 달려있어요? 능력이잖아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미 그 능력이지. 예? 그러니까 이 뿔에 눈이 있고 입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계속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엉터리로 다 이 계시록이 됐든 다니엘서가 됐든 이걸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일그러져 갖고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제가 시천지 얘기도 잠깐 할게요. 어느 분이 저한테 또 수도 없이 보내와 계시록 창세기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생명나무 선악 알겠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목자고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게 되는 목자들이고 그래서 결국 뭐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씨고 선악나무는 마귀의 씨고 이게 글러가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응? 여러분 제 이름이 서영화인데 박영화라고 해봐봐. 제 뿌리 저라는 존재의 근원을 왜곡해버린 거잖아요. 쟤는 서영화인데 박영화라면 제가 서씨의 뿌리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서영화인데 서영민이라고 한다고 해봐. 제가 서영화인데 서영민이라고 그래. 그러면 제 뿌리는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제 이름, 저의 나타난 모습은 제 이름 자체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곡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지형이 됐든 인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름 자체가 이 성경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고.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요. 생명을 전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에도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에도 많은 것이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자. 이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만 생명나무예요. 어디 목자가 그러니까 정말 이 시천지를 짓밟을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어 그냥.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잖아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구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응? 우리 인간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자,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갓난아기는 젖이나 먹는다. 근데 장성한 자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한다. 응?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요,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일을 안 한다니까. 어디 저 외경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게 청소년 시절에 이 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게 날라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기록이 있다고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도 해. 그러면 예수님은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 자체였어요. 그런데 장성한 자 되어서 30살,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30세 됐을 때 지금 그발 가까이서 하나님 만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장성했을 때, 30살 됐을 때, 대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30살 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때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요. 아버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안 하신다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만 예수님은 일을 하시지.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마귀 씨를 가진 자들이 이 선악 나무라고 진할들을 했었네. 이 실천지 이만 이것은요, 아니 짓이겨버려야 돼. 짓이겨버려야 돼. 저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오라고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표현해내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표현된 세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간의 생명으로는 이렇게 열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잘못 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안에 있을지라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생명을 죽이고 나의 옛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 성령님을 모셔야만 된다.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해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와야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성경을 바로 예언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나팔에 불러져서야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아서 이제 다시 예언하리라 그러잖아요. 2260일 동안 예언하여야 하리라. 두 증인이 예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내 생물이 됐든 내 짐승이가 됐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이 짐승 이야기가 그 표를 주려고 그러고 그 짐승의 이름을 주려고 그러고 그 표를 받은 자는 구원에 가지 못하니까 그 표를 안 받아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완전히 그냥 사탄마귀로 매도를 해버려요. 매도를 해버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거듭난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거듭난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세계에서는 이 세계 알 수도 없어요. 이걸 말할 수도 없어. 왜? 이 짐승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7 교회를 말할 때도 제가 7 교회는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시면 돼요. 일곱 교회를 말할 때 이 음란 얘기, 발람의 얘기를 언제 하냐면요. 두아디라 벼가모 교회 가서 다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서 거듭나서 지금 생명을 얻은 에베소 교회나 이 서모나 교회에서는요, 에베소나 서모나 교회에서는요, 음란이 뭔지, 발람의 생명이 뭔지 이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교회를 넘어서 셋째, 네 번째 교회만큼 성장되어야 그나마 음란이 무엇인지, 음행이 저지르는 것이 무엇인지, 발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때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가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듭난 세계를 모르고 이 생명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계시록 13장, 14장에 이 짐승 얘기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요, 이 짐승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짐승 얘기가 사실 하나님의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인 거요? 옛 생명이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옛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하늘의 생명이라고요. 이것을 지금요 계시록 13장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를 몇 주 전서부터 쭉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뭐 지겹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제가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것이고, 이게 진짜 생명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짐승 이야기가 뭔지, 사단 이야기가 뭔지, 예언의 이야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경에 써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곱 나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거듭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이 내 생물은 내 생명입니다. 이것이 또 짐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짐승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아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의 세계를 모두가 쫓아가서 다른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왜 참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 만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요. 참 하나님,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